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였다고, 자기가 하나님을 죽였다고. 왜 기독교의 하나님, 신인 하나님을 죽였나 라고 할 때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을 나약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인간을 나약하게 하는 신은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니체가 주장을 했습니다. 니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니체는 당시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범하고 있는 의식적인, 저는 의식적이라 생각하는데 혹은 너무 무의식적일 수도 있지만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오류를 정확히 비판하고 나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본시 독재자들은 백성들을 좀 우민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 통치하기가 쉽거든요. 비판적인 생각을 멀리하게 하고 단순하고 착하고 순종적인 맹종하는 백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독재국가일수록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같은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커지면서 조직도 커지고 또 권력도 생기고 또 행정적으로 통치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우민화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쓰려고 생각하니까 기독교에는요 아주 좋은 개념들이 참 많았어요. 겸손, 사랑, 화평, 순종, 충성. 이거 독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들이거든요. 백성들을 그런 말로 교화시켜서 인간을 나긋나긋하게, 그리고 말 잘 듣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교회도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니체가 지적한 것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나긋나긋해지냐, 이렇게 줏대가 없어지냐, 옳고 그름도 구별 못하고 무조건 맹종하냐, 인간을 참 나약하게 만든다. 기독교가 그런 거라면 기독교 신은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체의 오류가 뭘까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겸손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만함보다도 더 강한 것이 겸손이죠. 순종, 그건 맹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순교를 무릅쓰고 싸우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여러분, 도리어 기독교 신앙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세는 낮아지지만 삶은 더 높아지고, 여러분, 삶의 그 모습은 약해 보이지만 진실한 삶의 내용은 얼마나 강해지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기죽지 않지 않았습니까? 나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이 용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용기, 그 강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참 좋아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대해서 큰 소리 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순교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면들을 보지 않고 여러분, 교권주의자들이 인간을 잘못 통치해서 하는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그냥 순종하는 그 교인들을 보고 기독교 하나님은 인간을 나약하게 하는 것은 통찰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를 봤기 때문에, 잘못된 껍데기를 봤기 때문에 범한 여러분 니체의 실수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상한 갈대를 꺾고 꺼져가는 심지를 끕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라고 함부로 꺾어내치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라고 등불 끄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돌보아서 강한 백향목 만들려고 하고, 꺼져가는 심지 잘 돋아서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횃불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강한 건강한 갈대를 교만함으로, 오만함으로, 욕심사나운 것으로, 불신앙으로 그렇게 함부로 오해하거나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좋아하시는구나, 활활 타오르는 횃불, 그것은 오만함이구나, 자기의 욕심이구나, 야망이구나, 그렇게 함부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바람은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횃불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백향목같이 어떤 힘에도 부러지지 않는 강하고 단단한 나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이름 질 때 이렇게 지으면 어떠냐? 상한 갈대 교회, 꺼져가는 등불 교회, 그렇게 이름 짓는 교회는 없지 않냐? 백향목 교회, 또 횃불 교회,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다. 근데 횃불됨으로 꺼져가는 심지를 무시하지 않고 백향목 같은 삶을 살아도 상한 갈대 함부로 짓밟지 않고 도리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저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저들의 울타리가 되어줘서 저들의 심지도 돋우어주고 저들의 상한 갈대도 치료해 주어서 강한 나무 되게 하는 것,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락교회 제가 고등부 지도할 때 고3 아이 하나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이 있다고, 목사님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그랬어요. 뭐 공부가 인생의 전부겠냐? 너 아니다고 쉽게 대답하니까 싱거운지 가려고 그랬어요. 그걸 제가 불러세웠어요. 그리고 느닷없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물었어요. 너 공부 못하지? 그랬어요. 이놈이 당황했어요. 불의 일격을 당해가지고 뭐 그러더니 네. 그래서 제가 공부 잘하는 놈치고 그따 거 물어보러 다니는 놈은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 공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신념 때문이냐? 아니면 핑계냐? 생각해 보니까 핑계거든요. 무슨 신념 때문에 공부 못하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핑계가 많네요, 목사님. 그래서 거봐라 그 자식아, 핑계다. 공부를 잘하는 것만이 뭐 좋겠냐?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시겠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부 못할 필요는 없지 않냐? 공부 못하는 것을 그렇게 합리화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제가 그때 오늘 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상한 갈대 하나님 꺾지 않으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상한 갈대 되는 거 좋아하지 않으셔. 내가 어떤 나무 사람도 꺾지 못하는 백향목이 참 단단한 나무라더라. 백향목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신단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꺼져가는 심지처럼 되면 안타까워하셔. 끄지 않는 것뿐이지 좋아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활활 타오르는 횃불 되기를 원하신단다. 그때 그 아이가 그 말을 받아들여 줬어요. 그리고 그 말을 옳다고 생각하고 정신을 차려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의 대학 못 갔죠. 고3 때 정신 차려서 가기 좀 힘들죠. 그 다음에 재수해서 공부 잘 하더라고요. 우리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하는 일을 그냥 자기 합리화에 이렇게 쓰고 건강하게 성실하게 해서 건강한 갈대를 함부로 불신하고 야망이고 이렇게 매도하고 합리화하는 경우가,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편만 생각하고 반대쪽으로 왜곡하면 말씀의 균형이 잡히지를 않는답니다. 제가 늘 균형 좋아하고
이렇게 밸런스 좋아하잖아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할 때, 상한 갈 때와 꺼져가는 심리만 보고 건강한 갈 때와 활활 타오르는 횃불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까봐 우려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다루었습니다. 제가 똑같은 실수를 자주 반복하네요. 이거 지금 두 번째 녹화하고 있어요. 마이크를 꺼놓고 이제 보통 이제 두 개, 세 개 정도 이렇게 녹화하는데요. 이렇게 마이크에 이제 배터리가 달아가는데 그냥 켜놓고 하면 되는데 그 배터리 좀 아낀다고 중간에 꺼놨다가 이렇게 실수하곤 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359장 359장 찬송을 골랐어요. 전 강한 찬송을 일부러 골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나약한 게 아니다. 니체 오해하지 말아라 하는 항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359장 우리 찬송 골랐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백향목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 활활 타오르는 횃불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균형 있게 잘 판단하여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건강하게 예수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공부를 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친구들 백향목 같은 사람이 되어 상한 갈대의 지주목들이 되어주고 횃불 같은 사람들이 되어 꺼져가는 심지를 돋우어주는 그런 등불 같은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니체가 공격하지 못할 그런 건강한 기독교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한번 실수하면 좀 당황해가지고 오락가락합니다. 찬성도 제정신을 잘못 부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할 때는 제가 아마 태국 치앙마이에 가 있을 때일 겁니다. 제가 겨울을 치앙마이에서 나는데
치앙마이에서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 방송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와이파이가 문제가 없어서 잘 방송이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 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 녹화는 지금 치앙마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와이파이가 괜찮을까 걱정 많이 하고 왔는데 어젠가 이렇게 조그만 거 녹화해서 한번 보내보니까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던 일을 덜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치앙마이도 지금 굉장히 춥네요. 그래서 제가 긴팔 입고 밤에는 좀 추울 정도로 이상한 날씨입니다. 근데 서울은 많이 춥다는데 그래도 잘 피해서 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는 참 오묘하고 인간의 생각과 크기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고사하고 우리가 사는 우주에 비하면 조그마한 점과 같은 이 지구에만 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그 모든 질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가 위대한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생명체들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독 단 하나 사람만 다른 짐승, 다른 생명체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피조물은 이 우주에, 이 세상에 우리 인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나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는 이제 선택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요. 바른 선택을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별력, 또 그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옳음과 옳지 않음을 구별하고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판단하고 또 옳지 않은 것은 비판하고 또 옳지 않은 것과는 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 외에 어떤 동물에게도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신 일이 없는 일입니다. 짐승들도 싸우죠. 아주 심각하게 싸우죠. 생명 걸고 싸우는데 그 싸우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먹이를 가지고 싸우고요. 그 다음에 자리, 동물들도 서열 다툼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열, 자리 때문에 싸우고요. 그 다음에 짝짓기 하기 위한 짝을 쟁탈하기 위해서 피나는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짐승이 옳지 않음과 싸우는 것, 불의와 싸우는 것, 그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만 분별력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우리도 먹이를 위해서 싸우고 자리를 위해서 싸우고 그러지만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옳지 않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 그것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 이런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간은 타락했죠.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타락할 줄 아시면서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 선악과를 주시지 않으셨으면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으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지도 않으셨을 텐데, 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셨을까? 이제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없었다면 우리가 죄를 안 지었을까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못 짓게 되었겠죠. 자유가 없는데, 선택할 게 없는데,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 옳지 않음과 그런 것들을 죄와 싸워서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짐승들은 죄를 못 짓습니다.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습니다. 죄라는 개념이 성립되지를 않습니다. 짐승들은 여러분 죄를 못 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은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선악의 개념이 없죠. 선악과를 주신 적이 없으니까. 선과 악이 없어요. 그냥 이쁜 짓 하고 착한 짓 하는 거가 사람의 기준이죠.
또 짐승이 뭐 사람을 물는다든가 상하게 한다든가 하는 일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서 볼 때 잘못된 일이고 위험한 일일 뿐이지 그것을 죄라고 다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고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위해서 비판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거의 하나님 닮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비교하면 우리는 다른 동물과 피조물을 닮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쪽이 훨씬 더 강하고 많습니다. 능력이나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착각해서 거의 하나님 비슷하거든요. 인간의 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특히 현대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보면 여러분 정말 어마무시하죠. 그 뭐 AI, 인공지능, 컴퓨터, 또 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무기, 또 뭐 우주 개발,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 야, 사람의 능력이 어디까지 가나 이렇게 싶을 때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인간들이 착각을 잘합니다. 다른 피조물하고 워낙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도 같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비슷하긴 해도, 하나님 형상을 닮긴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비유는 천국의 비유인데요. 천국을 밭에 비유했고요. 좋은 씨를 주인이 뿌렸는데 원수들이 와서 밭을 망치려고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일꾼들이 와서 보니까 가라지가 있는 걸 보고 주인에게 가라지가 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뿌려놓은 모양이다. 우리가 뽑을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주인이 하시는 말씀에 그냥 버려두어라. 왜 버려두어야 하는가를 얘기하실 때 너희들은 판단력이 정확지 않을 수 있어서 가라지 뽑는다고 하다가 알고까지 뽑을까 염려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주인이 마지막 날에 정확하게 사람들 시켜서 다 구별하게 하고 또 뽑아서 불에 태우고 그럴 거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인간의 능력은 비판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판을 하다 보면 심판까지 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분별은 해야죠. 가라지라고 비판해야죠. 근데 거기까지가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비판의 능력이 있다고 심판의 권능까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창세기를 다룰 때부터 가인의 이마의 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심판하지 말아라. 원수 갚지 말아라. 그거는 내가 할 일이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비판의 능력과 권세는 주셨지만, 자유는 주셨지만 여러분, 심판의 권한까지 주시진 않았습니다. 비판하고 싸울 수는 있지만 함부로 심판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위험해지고 위태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특히 우리 한국 이 사회,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회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판하다가 사람들이 다 심판자가 된 것입니다. 심판자가 된 것입니다. 비판은 하되 뽑지는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비판까지도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옳지 않음을 보고 저항하지 못하면 불의와 타협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심판하지 말라 그랬지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비난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깝고 성경의 뜻에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옳지 못함을 보고 옳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실 리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지 말아라. 옳고 그름에 대한 일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고 비난을 하지 말 뿐만 아니라 심판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비판하다가 심판하는 사람들의 문제, 심판 안 한다 그러다가 비판까지도 금하려고 하는 문제가 우리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데까지만 우리의 위치를 잘 지켜서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살지만 그것을 쫓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감히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비판 잘하잖아요. 그거로 소문났는데 근데 늘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심판자는 아니다. 그럴 위험성이 많거든요. 내가 뭐 다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러는데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하는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조심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비판과 심판의 경계를 분명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넘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찬송 고르긴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이 이런 말씀 하나하나 깨닫는 게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하는 찬송 골랐습니다. 200장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제가 콘도 하나 빌려서 있는데 이게 지금 방마다 방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저희 집에서는 좀 찬송을 크게 불러도 이렇게 옆에 잘 들리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를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조심하려고 합니다. 소리는. 그래도 잘 불러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은 하나님 피조물 중에 우리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최고의 축복은 자유의지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을 위한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옳고 그름을 비판할 수 있는, 먹이를 위하여 자리를 위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난해서는 안 되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비판력이 없어서는 이 세상이 좋은 세상 될 수 없습니다. 비판까지는 우리의 영역인데 옳고 그름을 비판하다 보면 우리가 자주 우리의 자리를 넘어서서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우리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부족한 것도 늘 위험해서 조심합니다.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람은 비판까지는 할 수 있어도 사람은 심판의 권세가 없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알고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실수는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나에게 맡겨라. 너희들은 비판까지만 해라. 옳고 그름을 분별만 해라.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겨라 하시는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잘 명심하고 우리의 본분을 지키고 우리의 분수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치앙마이 오면서 이 방송하는 걸 제가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첫 녹화를 했습니다. 열심히 잘 여기서 준비해서 착오 없이 여러분의 새벽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치앙마이에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밤에 치앙마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낮에는 한 30도, 한 32도 정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날씨 따뜻한 데서 이렇게 운동하고 돌아다니니까 얼굴이 좀 타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말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참여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일을 행하면서 살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어리석은 일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 가룟 유다가 꼽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은 30개 팔아버린 사람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 은 30이 금 30도 아니고 은 30이 얼마나 되는 가치였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당시 보통 그 일반 노동자들의 한 넉 달치 한 141분 임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은 30이었다 했으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노예로 팔아버린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그 엿장수들이 다녔죠. 물론 돈 받고도 팔았지만 뭐 고무신도 갖다 주고 빈병도 갖다 주고 집에 있던 어떤 고물들 갖다 주면 뭐 강냉이도 바꿔주고 엿도 바꿔주고 그랬습니다. 아주 철없는 아이들이 엿 바꿔 먹고 싶어 가지고 엄마 반지 들고 온 놈도 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의 그게 만약 다이아 반지였다면 큰일이죠. 그 반지보다 엿이 더 소중해 보여서 그 가치를 모르고 엄마 귀중 보물을 그 엿 바꿔 먹는 철없는 아이인데, 그 철없는 아이가 가룟 유다보다는 훨씬 더 똑똑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노예로 팔아버린 가룟 유다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도 예수 파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날도 가룟 유다가 있는데 그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은 또 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러시는데, 오늘날의 가룟 유다는 누굴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날의 가룟 유다는 누굴까요? 누가 가룟 유다일까요? 누구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누굴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나는 빼놓고 생각했더라고요. 뭐 다른 건 나는 인정하겠는데 난 예수 판 적은 없는데 가룟 유다는 아니지. 설마 내가 가룟 유다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저한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가룟 유다 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뭔가 좀 우리에게 소중한 일, 귀한 기회, 놓치고 싶지 않은 일들, 자리들이 있으면 금방금방 눈 감아버리고 예수님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람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때가 많은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다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행위와 같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헐값에 팔아제끼고 그러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에겐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수님보다 더 비싸 보이고 귀해 보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흥정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정말 귀하다면 눈도 깜빡 안 할 텐데, 예수님보다 저거 한번 예수님 앞에 실례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한 번만 눈 감으면 저걸 얻을 수 있다니 한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보니까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 가장 귀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것들이 내게는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하나님이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그것은 다 배설물이야.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로 보이면 세상 것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일은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가룟 유다 짓을 하고 사는 가장 중요한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치들이 의식 속에든 무의식 속에든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 팔아서 배설물 살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돈이기도 하고요, 명예이기도 하고요, 권력이기도 하고요, 쾌락이기도 하고요, 세상의 즐거움이기도 하고요. 그럴 때 우리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금방금방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우리 전에도 한번 다뤘던 문제인데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것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욕심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룟 유다와 같은 어리석은 일은 절대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우리 막내 얘기 가끔 하고는 하진 않았습니까? 막내가 3돌쯤 지났을 때 두 돌 지나서 말 배우면서 배운 말이 엄마, 아빠, 그다음에 3번째 빨리 배운 말이 100원이었거든요. 그 형들이 100원 하니까 자기도 타가지고 100원이 뭔지도 모르지만 뭐 슈퍼마켓 뛰어가서 사탕도 사고 뭐 장난감도 사고 뭐 껌도 사고 이러니까 100원의 가치를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욕심이 생겼고요. 그 욕심을 채우려고 말을 배운 거죠. 엄마 100원, 아빠 100원,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신방 가려고 가방 들고 나서는데 우리 막내가 길을 막았어요. 아빠 100원. 100원짜리 하나 주려고 이렇게 뒤졌더니 100원이 없더라고요. 500원짜리가 하나 집혀서 이 자식 수지 맞았네 하고 500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손바닥에다 500원을 놓고 돈 한 번 보고 나 한 번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같기도 하는데 100원은 아닌 걸, 애가 눈썰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갸우뚱갸우뚱 하는데 그 웃어서 픽 웃었더니 이놈이 오해했어요. 아빠가 돈 아닌 거 주고 장난친다, 나 썩인다 생각했는지 500원짜리를 방에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손 내밀면서 100원 그래요. 100원 달라는데 500원 줬는데 내던지니까 한심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큰아이가 이렇게 오다가 보고서 뭐 굴러가나 500원, 뭐 달래나 100원, 길길이 뛰더라고요. 정렬하고 500원이야, 100원짜리 5개야. 암만 얘기하니 이 친구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100원, 100원. 이쁘더라고요. 어린 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40이 다 되었는데 지금 몰라도 이쁠까요? 뭐 내 새끼인데 믿게 하겠습니까만은 굉장히 고민할 거예요. 500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100원 때문에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그것이 가장 고상한 가치인 것을 알게 되면 세상의 욕심들은 다 배설물로 보일 거다. 세상에 배설물을 얻으려고 예수님 배반하는 일들, 가룟 유다 같은 짓은 안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한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우매한 짓, 어리석은 짓, 악한 짓을 하지 않고 살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 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성령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여러분 배우는 게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게 되어서 어떤 유혹에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은요 94장을 골랐어요.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이 우리 진심의 고백이 되고 또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노예 한 명의 값인 은 30에 팔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나 생각해 보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니 우리가 밤낮 그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귀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 못지않게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기회만 오면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같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세상의 자랑과 것들은 다
배설물같이 여기게 되었다 하는 그 축복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었는데 오늘 찬송 부르면서 정말 좋다 하는 생각하면서 불렀습니다. 주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 명예도 부귀와 영화도 예수님보다 안 귀해. 이 고백 우리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시고 유월절 만찬을 하신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의 얘기는 우리가 창세기 하면서도 우리가 다루었었죠. 유월절을 영어로 Passover, 그러니까 그 월자가 뛰어넘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Passover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태어난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나누어 먹고 또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장자를 치러 다닐 때 이렇게 패스오버 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성경은 예수님은 당신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유월절 어린 양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가장 정확한 예수님의 자기 표현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곳곳에 함정이 있고 웅덩이가 있고 빠지면 죽는 그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피하고 뛰어넘을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것으로 뛰어넘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패스오버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무엇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들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완전하진 않은데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데 알기는 알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첫째는 근심과 걱정, 또 두려움, 이런 것을 뛰어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근심,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살피시는데 뭐 눈앞에 당장 보이는 건 없지만 앞은 캄캄하지만 믿어지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을 패스오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불안도 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항암 다 마치고 첫 번째 CT를 찍었을 때 깨끗하지 않았어요. 뭐가 있어서 의사들이 걱정했어요. 그래서 보통 석 달에 한 번 CT 찍는데 그때는 한 달 만에 다시 찍었어요. 나쁘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니까. 모든 암 환우들이 CT 찍으러 가는 날 제일 두려워해요. 혹시 잘못됐으면 어떡하나, 암이 더 번졌으면 어떡하나, 커졌으면 어떡하나. 이제 그러는데 뭐 저라고 별거 있겠습니까? 궁금하죠. 그런데 그날 병원에 가는 날 다루었던 말씀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는데 그날 말씀을 다루고 찬송을 골랐는데 그 찬송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하는 찬송이었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면 겁없고 하는 찬송인데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어디를 가야만 겁이 없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괜찮아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 길로 가면 겁 없죠. 근데 이거 암이 재발했네요. 그 길로 가면 겁 있죠. 근데 찬송은, 믿음은 그걸 얘기하느라 예수와 함께 가면 어느 길로 가도 겁 없어. 근데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 재발 안 됐으면 좋겠지만 재발 됐으면 또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면 이겨내겠지. 그런데요, 이해가 안 되는 평안이 오더라고요.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었죠.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묻더라고요. 두렵지 않았냐고. 그런데 안 왔다고 그러니까 잘 안 믿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그 불안과 두려움을 패스오버하게 되더라고요. 이 믿음은 패스오버의 능력이 있어요. 세 번째, 뭐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짜증을 패스오버 하더라고요. 암에 걸리고 몸이 괴로우니까 이렇게 예민해지더라고요. 예민해지고 짜증이 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짜증낼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저 옆에 있는 아내지. 아내가 지금 남편이 암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니까 쩔쩔쩔 매는데 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짜증이 탁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짜증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짜증을 패스오버 했어요. 도리어 암에 걸리기 전에는 가끔씩 짜증을 부려서 그 아내를 많이 섭섭하게 했었는데요. 그 자신 있어요. 정말 제가 암 투병하면서부터는 짜증을 패스오버 했어요. 그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짜증 부리지 않으니까 아내와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절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수 믿으면서 뭘 패스오버 했나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는 열등의식을 패스오버 했어요. 전 심각한 열등의식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내성적이었던 게 이렇게 발전하니까 열등의식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뭘 해도 난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 열등의식을 극복하지 못했으면 아마 정상적인 인격을 갖추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이 너무 즐겁고 교회에서 사랑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열등의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하기 시작했고 또 인정도 받게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인데 내가 무엇을 뛰어넘었나 했을 때 나는 열등의식을 뛰어넘었어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역경과 고난을 뛰어넘게 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앞이 캄캄하고 죽었다고 생각할 때 제가 성경 들고 앉아서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떠오르는 말씀을 정리하고 그것에 있어서 길을 찾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는 그런 식으로 그 일들이 풀리는 걸 극복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말 믿음은 패스오버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으면 진짜 죽음, 이런 것들은 죽음 같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는 죽잖아요. 죽게 되잖아요. 그 죽음을 뛰어넘잖아요. 그게 영생과 부활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믿음 없이 어떻게 영생을 얻겠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발목을 잡는 일들이 많죠. 이 세상에서 보면 슬픔, 괴로움, 억울함, 속상함, 이런 고통들, 또 질병들, 많은 실패들이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을 뛰어넘었을 때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구나 하는 걸 알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큰소리 꽝꽝 치면서도 우울하고 우울에 빠지고 짜증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그런다면, 슬픔에 빠진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뛰어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목적이 유월입니다. 유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죽음 같은 실패와 고통과 아픔과 역경을 뛰어넘으면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 265장 찬송 골랐어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하는 것이,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참 좋은 가사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에서 함정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실패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뛰어넘는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뛰어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으로부터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우울함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상처를 뛰어넘게 하옵소서. 아픔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절망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에 증인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다 보면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함정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예수 잊어버리면 빠져요. 우울에도 빠지고 근심에도 빠지고 욕심에도 빠지고 정력에도 빠지고 그러면 다 죽잖아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6월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사드린다고 하는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배반했을까요? 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물론 제 개인의 추측일 수도 있는데 한번 그런 면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제 생각하고 예수 믿는데 좀 도움받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본래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던 목적과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신들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알았거든요.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결국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계산을 했고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이 높은 지위에 이제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야망이 있었다는 얘기를 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점점 갈수록 보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을 때 거기서 실망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거나 부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생각은 다 소용없고 하나님 앞에 아를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냥 말씀해 주셨잖아요. 구해라. 너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이루고 싶은 것 있으면, 소원이 있으면 구해, 찾아, 두드려, 내가 줄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를 통해서 내 뜻, 내 생각, 내 소원 이루려고 하는 면이 있지, 그것을 다 부정하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신앙생활의 상당 부분을 오해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내 뜻이 더 먼저인가 하나님의 뜻이 더 먼저인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가,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 뜻을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통해서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마음,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게 신앙의 바른 자세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혹 내 생각과 내 뜻과 예수 믿는 일이 좀 다른다 해도 그냥 순종하고 기다리고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배반하는 식의 일은 범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교회 어른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핵심 인물들이었어요. 저들은 교회 안에서 늘 높임을 받았어요. 영광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삶의 그 교회 생활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영광받는 것을 좋아하고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나타나게 되셨는데 사람들의 관심과 그 영광이 자기들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저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높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핵심 인물이 되어야 되는데 관심과 그 중심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니까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교회 때는 참 건강한 교회였다, 참 훌륭한 교회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막 이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70년대 말 또 80년대 초로 들어서면서 한국교회는 무서운 속도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뭐 거의 교회마다 곱절 배가 성장하는 일들이 보통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어떤 그 운동이 있는데요. 그 어떤 사조가 있는데요. 그렇게만 딱 단정 짓기는 참 어렵지만 그때 한국교회에 기복신앙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병도 다 낫고, 출세하고, 이런 기복신앙으로 흐르니까 교회는 오히려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관심과 뜻과 욕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사람의 생각과 관심에 부합하는 교회가 되니까 교회는 아주 급성장하기 시작했고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부흥하고 성장하면 다 좋은 줄만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과 뜻이 앞서고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다 보니까 수적으로는 많이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교회와 교인들의 신앙 수준은 더 미숙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무시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교회로까지 전락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교회의 영적인 거품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거품에 쏘갔어요. 거품이었는데 내 뜻, 내 욕심, 내 소원, 어떤 미신적인 그런 경향이 다분해져서 생긴 영적인 거품에 쏘은 게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숙한 교회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해서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좀 비판적으로 오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숙해진 교회가 오히려 수적으로는 부흥하자 교회 안에 전에 없던 문제가 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교회 안에 돈도 생기고 자리도 커지고 부와 권력이 들어오게 되자 그것을 욕심냈던 사람들이니까 다분히 교회 안에 있는 돈과 자리에도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목사, 장로, 또 무슨 부장, 회장, 연합회 회장 이런 자리들이 권력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전에도 좀 다루었지만 중세 카톨릭 교회처럼 또 오늘 말씀드리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처럼 그렇게 닮아가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주인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밀려나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멀어지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은 변두리로 밀려나시고 하는 현상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도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보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친구 여러분, 제가 이제 가족이라 그랬더니 친구보다 가족이 더 좋습니다 하는 댓글을 봤어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을, 저도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하지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예수 믿는 제일 가는 목적은 아니어야죠. 예수 믿는 목적을 내 뜻에 먼저 두지 말고 늘 하나님의 뜻에 좀 집중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환경 속에, 내 가정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예수를 믿는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교회에서 충성은 해도 충성하면 자꾸 인정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인정받는 일에 욕심 부리지 말고, 그래서 높아지는 데 관심 갖지 말고, 교회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좌지우지 주도권을 쟁탈하려고 하는데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런 마음과 그런 욕심과 한번 싸워보는 순수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어른이 되는 거, 핵심 멤버가 되는 거,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아니라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정말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신앙인, 그 순수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죽을 때 아이들한테 유언하고 싶어요. 아버지 죽으면 묘비에다가 목사 김동호라 쓰지 말고 성도 김동호라고 써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 98세로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거기다 권사 아무개라 쓰지 않고 성도 아무개라고 썼어요. 저는 성도가 좋아요. 그 직분을 무슨 계급장처럼 그거 가지고 행세하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런 쓸데없는 데 관심 썼다가 교회가 예수님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신앙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는 일에 좀 힘쓰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다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조금이라도 더 새롭고 건강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25장 제가 찬송 골랐어요.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싶어서 이 찬송을 골랐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뜻, 내 생각, 내 소원 하나님께 아뢰며 그것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왜 없겠습니까? 또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 없고 그냥 내 뜻, 내 욕심 차리는 일에만 관심 쏟다 보면 결국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떠나 사는 사람 될까 두렵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작고 가난할 때에는 교회 자리에 관심 갖고 욕심 부리는 사람 없더니 교회가 커지고 수적으로 부흥하고 거기에 돈과 부와 자리와 권력이 생기자 그것에 욕심 부리는 사람이 많아져서 중세 카톨릭 교회의 교권주의자들처럼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예수님 오히려 배반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하나님 자리 빼앗는 그런 우를 범하는 우리들이 되어가는가 싶어 하나님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만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충성하는 그런 순수한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친구들,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발버둥질 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순수한 신앙인, 그 길을 추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식구들 다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다시 건강케 하는 일에 귀퉁이돌, 모퉁이돌 역할이라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은 추우시죠? 여긴 따뜻해서 이렇게 반팔 입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